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서로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저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더 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굳이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그 여러 가지 그 신앙의 모습으로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파 문제, 또 성적인 그 타락에 대한 제 문제였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됩니다. 생각지 않던 일, 또 있어서는 안 된 일, 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새롭게 변화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교회 공동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그 송사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엄한 훈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가 세상의 잘못을 판단하고 그들을 책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너희들은 그 세상의 재판에 송사하여 교회에 그 성도의 허물을 들추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먹이느냐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성숙한 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여기서 갈등과 문제를 얼마만큼 잘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해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갈등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방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법과 자세가 옳지 못했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는 모세의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치부와 이 허물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문제와 그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한 그 교회를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며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며 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거나 또 목사님들을 강단에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뉴스를 보고 또 들으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야 할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반면에 어찌 저렇게 문제에 대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참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세상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 문제를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마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어야 하고 또 형제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니, 미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또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가 모두 잘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님, 우리가 인내라는 뜻을, 이 단어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론 어떠한 것에 대해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해결하고 싶고 또 할 말이 있지만 그런데 그때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한숨을 돌린 후 시간이 지나 그때 상황을 돌아보며 그때 내가 정말 참기 잘했구나, 인내하기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매 순간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랑 때문에 비겁한 자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악을 용납하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비겁한 자로 나타나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만 안 하고 참고 있으면 저쪽에서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 때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가 보다,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참고 있을 때, 우리가 속임을 당할 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역부족해서 당하는 줄도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하는 것인데, 내가 참 믿음으로 참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은 약한 것이고, 능력이 있고 당하는 것이, 그것이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차라리 상대가 주는 그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생 손해를 보시면서 사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 보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야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손해를 보아야 다른 성도님들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손해보는 믿음, 그 신앙을 소유하셔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또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인 이것입니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그 갈등과 문제로 인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과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해결돼야 결국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 간에 그 생기는 문제와 갈등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또 기도함으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항상 우리가 먼저 이기는 자가 아닌 손해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나는 낮아지지만, 나는 당하지만, 나는 속지만, 그러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높여드리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무엇보다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론 손해보고 살아야지 하면서 참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지도 않고 그저 나만 잘났다고 내 주장이 옳다고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손해 볼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사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또 충만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